자, 1페이지 펴시면 제가 페이지 수를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좀 큰맹이인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한 장 한 장 페이지 숫자를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페이지만 딱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목양교회 성도님들께 우리 첫 번째 단락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알아도 실천이 없는 말씀은 마치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참된 실천이나 적용은 당연히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어디에다 해요? 공부입니다. 공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단보다도 더 열심히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여호와 증인, 심지어 신천지, 이 사람들은 합숙까지 하면서요 완전 이 주체 사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걸 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열심조차도 사라지는 거죠.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과 나중에 싸우면 우리가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설득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핑계는 이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단과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네? 무서워. 우리는 교회에서 주로 어떻게 가르쳐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라 그래요. 왜 피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피해라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붙어야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나 또 함부로 붙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준비가 돼야 붙어야 됩니다. 네, 정말 준비가 돼서 당신이 나를 설득하고 내가 당신을 설득하면 설득에 지는 사람 따라하기 어때요? 당신이 내 말에 안 되면 교회 오는 겁니다. 이 정도 되셔야 됩니다. 인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제가 목양교회에 어쨌든 목회 가운데 어떤 교회 성장이나 어떤 숫자를 많이 제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열심을 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럴 때에 목회자가 축도 예배 시간에 축도할 때에 이 두 손은 무엇을 의미하죠? 저도 몰랐습니다. 전에는 목회자가 두 손을 들고 축도할 때는 잠언 3장 16절에 오른손에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른손에는 부귀와 왼손에는 장수의 복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목회자가 축도를 할 때는 어떻게 부귀와 장수의 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참 부족한 목회자의 여러분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기복신앙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에 내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오늘도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한 가지 빠뜨린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열정이 다 있었고요. 열정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열정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 됩니다. 어떤 열정? 먹는 열정? 아니라 배우는 열정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나
목표의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열정과 부지런함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계속했습니다. 2015년 봄이 시작하는 계절에 목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기초 12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복이라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복음 위에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해봅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마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깨닫게 하시며 감동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의 귀한 역사들과 열매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본 교재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만들어졌기에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든 혼자서도 복습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기초 12강을 저와 함께 공부할 동안 다른 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리.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또 교회 리더십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잘 만들어 드린 이유는 열심히 배우셔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 제가 잘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말의 권세.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요 명예의 복을 주십니다. 명예의 복을 줘요. 존경받을 수 있어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 안에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해 얼마나 안달해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원리를 아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 듣는 길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저도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남미에 가서 제가 몇 년 전에 남미에 가서 어떤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10년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머리가 쭈뼛쭈뼛하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해요? 감동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남을 험담하고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들을 것 같죠?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왜? 언젠가는 내 욕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계속 반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남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라고 한번 꿈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안수집사님들 장로님이 되시면 제가 시킬 겁니다. 그래서 맡겨드릴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자 장로님 알아서 이분에게 이거 가르치십시오. 복음의 기초 12강 우리 교회 이 장로님 최고로 잘 가르치십니다.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자, 목회자가 설득이 더 좋을까요? 성도님들의 설득이 더 좋을까요? 성도님들의 설득이 더 좋습니다. 목사들은요 고생해놨어요? 예? 우리 평신도들의 마음 알아요? 그러잖아요. 성도님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 12강 저의 목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성경 66권 중에 몇 권을
제가 가르칠 계획이냐면 10권을 가르쳐 드려야지. 10권을 가르치면 정말 성경이요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분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시키실 줄 몰라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시작일 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거든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날을 오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기가 막히게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어야지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성경 구절 2구절은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1장, 창세기 1장. 그걸 가지고 헤매시면 안 되죠. 네. 자,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무엇을 배워요? 복음.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볶음밥이에요. 어떤 분들 볶음밥. 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좋아하시죠, 이거? 까먹었어요, 복차를. 저기 복된 소식. 신앙의 출발은 복입니다. 복. 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복 받고 싶은데. 복된 소식.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이 좋으세요? 솔직하게 한평생 쓰고도 남을 물질. 복이에요, 아니에요? 네, 복입니다. 네, 복이에요. 여러분들 싫으면 저한테 주세요. 네, 복입니다. 오래오래 사는 거,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사는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죠. 자식이 잘 되는 거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복을 오늘날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진정한 복을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복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복된 소식이 뭐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 DNA. 요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안에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래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 희망, 감사, 행복. 하나님의 그 형상,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DNA,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상실되었어요. 죄 때문에 상실되었어요. 자, 죄는 뭡니까?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제 얘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DNA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담아 하와야 내 하나님
참 아름다운 그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거기에는 슬픔도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DNA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려 상실되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DNA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살기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죽는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왜? 우리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DNA.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남 자체가 축복이요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왜?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죠. 뭐가 복음이에요? 한 구절만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 구절만 더 찾고 우리가 앞을 쭉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DNA.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그러므로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DNA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자연스럽게 영생을 주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밖에는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선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 종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안에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 있으신 분들 있죠? 그 강아지가 하루에 한 번 목욕하고 옷을 입히고 주인이 먹는 밥을 준다 해서 이 강아지가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사람의 생명 가지고 내가 열심히 남을 돕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가난해도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돼야 안 돼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 자체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전부 다 인간의 선입니다. 돌을 닦아야 되고 굿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목숨, 생명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갈수록 죽어가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생명. 지금 오늘 아침에 이메일이 왔는데,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는데, 증오 범죄 통계법 들어보셔서 서명 받으러 다녀요.
우리 한국분 장한나라는 분이 지금 이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증오범죄통계법 잘 기억하셨다가 이거 사인하라 그러면 사인하시면 안 돼요. 소수민족을 보호하자는 법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동성애자들 우리 결혼 허락해 주세요 해서 반대할 경우 감옥에 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지금 동성애자가 미국의 빵가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를 다니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빵가게에 가서 우리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테니까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이 빵집 주인이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 못 해드립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미국에서 수를 해가지고요. 결국 이 빵가게 주인이요. 다 팔고도 해결 못했습니다. 이제는 신앙 때문에 내 물질, 나의 미래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종교는 뭐를 추구해요? 인간의 선입니다. 도를 닦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 닦는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미 강아지 생명 가지고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면서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고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고 수상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저에게 와서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주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가는 목사.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거의 많은 경우에 지금 법을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 한국에서도 지금 기자들이요. 지금 한국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이 난리를 해가지고 결국 아직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면 모든 기자들이 각 교회마다 다 갔어요. 목사님 설교, 성경공부 어떻게 하나 듣고 있다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같으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신앙의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뭐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신앙인 아닙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DNA. 결국 종말에는 무엇이 기다려요? 제2의 에덴 동산이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려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가올 완전한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만 막대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된 소식은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가 아니다. 복된 소식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을 일으키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삶을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그를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버린 자. 읽습니다. 1번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앞을 보시면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선지자들에게 미린 약속으로 주셨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바울이 최후까지 증거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28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130년, 40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 이 복음이 그 당시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 유럽을 거쳐 지금 2000년 동안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무엇을 전거해요?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2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좀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도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성경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하늘나라를 한번 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왜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싸웁니까? 욕심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맛이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예수말교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이 목사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 주셔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확신을 가진 사람,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33년 사시다가 나는 가노라, 내가 다시 오겠노라, 내가 오면 너희들을 내 아버지 집으로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번 무슨 내용으로 그 주제를 설명하고 증거합니까?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삶은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내 것도 내 것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다 하나님의 것이요, 평안과 기쁨과 그것이 넘쳐나죠. 자, 세 번째, 3번 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자들이 훈련 중에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뭐를 전파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의 환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병든 것, 죽은 것, 나병 환자, 귀신 이게 다 무슨 결과예요? 무슨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 나라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다 변해요. 네. 제가 요즘 여기 머리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머리카락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진짜예요.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DNA.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변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생활이에요. 교회생활은 뭐 헌금 내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계시하신 예수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죄 문제 해결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 고백하셔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DNA를 상실케 했던 뭐요?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죄 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 뭐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구원해요? 부처도 구원해요? 여기 여러분들 기자 없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론, 기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에요. 천주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왜? 기독교는 유일한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말이 있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 함께 하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무엇을 할 책임이 있어요? 보호할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호하고 구원하세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축복이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주눅 들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건희 사장이 돈이 더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더 많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내가 살고 싶어요.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큰 선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기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교회 여전도에 남는데 모여도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나눌 수가 있잖아요. 복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나랑 살자, 내가 복 줄게, 나랑 살자, 이거야 하나님. 경원아, 나랑 살자. 이것 때문에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의 프로포즈예요. 하나님, 사랑의 프로포즈. 성경은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랬단 말이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그분을 어떤 편으로 모사합니까?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요거 하나만 보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을 보시던 성경 말씀인데, 자, 예수께서 4번 질문부터 볼게요. 이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건축하겠다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자, 복음을 공부했고, 지금 복음을 공부했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네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권세. 우리 모든 인간의 아킬레스건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왜? 복음 때문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를 주세요? 천국 열쇠. 교회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DNA를 누가 나눠줘요? 하나님의 DNA를 누가 나눠줘요? 하나님이 나눠주시는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DNA를 나눠줄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교회로 오면, 그죠? 하나님의 DNA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말로 상대방을 어려움 주고 아주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DNA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다가 주셨어요. 교회 모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DNA가 있는 모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목적은 뭐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함께 나누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DNA를 어떻게 해요? 퍼뜨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도 무엇이냐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다가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생활의 모임은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센터 모임. 센터 모임은 교회의 연장선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DNA가 어떻게 해야 돼요? 퍼져나가요. 근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모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천국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지옥을 내가 만들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가요? 천국을 이루어가요. 아니면 가짜죠. 가짜. 오늘날 가짜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 우리 아빠 엄마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 돼요? 천국이다. 근데 그 DNA를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가져놓는 거예요. 불평, 원망, 걱정, 염려, 근심.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천국의 열쇠까지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DNA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앞으로 11번을 통해서 배울 터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사명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목양교회를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DNA가 계속해서 퍼져갈 수 있도록 천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예배, 기도의 시간, 센터 모임들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더라고 사명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